아멘. 11절까지인데 제가 11절 따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해받았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줬다라고 했습니다. 그 받고 전해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가 잠깐 봤지만 수사학적 구조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음을 확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대한 확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는가? 죽었다는 것은 장례가 치러져야 죽었다는 걸 확증하게 되죠. 그럼 이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제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한 것을 확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병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A, B, A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글을 쓰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그냥 읽다 보면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 3절에 보면 이게 호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4절, 5절에도 여기 호티라는 절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AT, 대절이에요, 대절. 그러니까 이 네 개의 호티가 있음으로써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가 결국 두 가지로 이렇게 묶이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부활이라는 걸로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 그 죽었다는 것과 부활했다는 것 중에 하나만 가지고, 십자가만 가지고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는데,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강조점은 부활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거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짧게 끝내요. 장사 지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냥 이렇게 짧게 끝내요. 그 죽음에 대한 확증은 그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4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뭔 얘기냐면은 이 부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10절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4절부터 10절까지 아주 길게 뭔 얘기하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제 하나하나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3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죽음. 뭐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뭐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냐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느냐면 하나님의 행동이 뭐예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 그래서 죽으신 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그 신약 성경 곳곳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성경대로다라.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죽음. 그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고 그것을 대속해 하는 죽음. 그걸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냐면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언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내용처럼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죠. 27절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하면 쭉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모세와 모든 예언자라고 하는데 모세는 뭐냐면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출 레민신 그 성경이에요. 예언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성경 전체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성문서까지 포함해서 구약 성경을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해서 놓은 일들을 계속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을 쭉 풀어주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게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미 구약에 다 이야기 나온 거죠. 성경대로. 그게 확정됐다는 게 뭐예요? 죽으셨는데 그거는 장사 지낸 거예요. 장사 지낸 거. 그러니까 장사 지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부활했어라고 얘기하면 부활은 무슨 안 죽었다가 그냥 숨어 있다가 나타난 거 아니야? 때로는 아니 죽은 것 같이 그냥 기절해 있다가 그냥 다시 깨어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그 육체적인 죽음이 분명하다는 걸 밝히는 건 뭐예요? 장례 치렀다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의 사망 진단이 있어야 되고 집에서 돌아가시면 경찰이 와가지고 그 입회하에서 이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끝나는 게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래야지 육체적인 죽음이 완전됐다. 이게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에이 그냥 어디 있다가 안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말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싫은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말을 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니야 진짜로 몸이 죽었어. 예수의 몸이 장사 지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가현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적으로 있다가 영적으로 그냥 계셨어. 근데 분명히 밝히는 것은 아니야. 몸으로 오셨고 몸은 장사 지낸 바 되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연설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죽음이 확정된 이야기를 분명히 밝힙니다. 공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장사 지낸 바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복음의 두 번째 요소죠. 부활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복음이고 부활도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조금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환유법, 제유법을 좀 아셔야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이 환유법과 제유법을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을 곡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되는데 환유법이라는 건 뭐냐면 뭐예요? 어떤 한 사물의 특징을 가지고 그 사물이 가리키는 전체를 내가 지시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 환유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쉬워요. 백의천사. 백의천사가 뭐예요? 흰 옷을 입은 천사잖아요. 그러면 흰 옷 입은 진짜 천사를 가리킬까요? 그게 아니죠. 간호사를 가리킵니다. 뭐 오늘날 간호사들은 흰 옷만 입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는 그냥 백의천사면 다 간호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 갖고 있는 흰 옷 입은 그리고 천사 같은 어떠한 아름다운 행위. 그래서 간호사, 천사다.
그래갖고 백의 천사는 간호사를 가리키는 거죠. 이게 이제 환유법인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왕관을 썼다. 실제로 왕관을 쓴 그 행위를 가지고 왕관을 썼다라고 이야기도 하겠지만 내가 왕과 같은 권력을 얻었다라고 할 때 왕관을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이 십자가 이걸 가리키는 걸까요? 뭐 나무 십자가 뭐 이렇게 매단달 때 그 십자가, 뭐 강당 예배당의 십자가, 뭐 교회당 밖에 걸리는 십자가, 그런 십자가를 이야기할까요?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건 아닌 걸 알겠죠. 이 십자가가 뭘 가리키냐면은 메시아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사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공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보좌에 앉으시는,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 일련의 모든 사건을 가르쳐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것이 크라이스트 이벤트, 그러니까 메시아 사건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할 때 뭐냐면은 이 십자가 하나만 가지고 내 죄가 사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사건으로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냥 십자가만을 생각하는 거죠. 자꾸 이 십자가에 몰입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십자가에 마치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차에 십자가 걸어놓으면 교통사고 안 날 거야. 뭐 귀신 나타나고 사탄이 나타나고 십자가 딱 들이밀면 다 도망갈 거야. 뭐 드라큘라 나타나면 뭐 십자가 들이밀면 도망가고, 이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건이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진마 되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거기에 하늘의 보좌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그 일련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의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 특히 이제 바울 서신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메시아 사건 전체가 중요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십자가 하나가 뭔가를 드러내는 건 아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이 없으면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사형 도구로 쓰여졌던 그 십자가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야지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환유법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갈라디아서에도 얘기했는데 피스티스 크리스투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 이것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이것도 역시 메시아 사건이에요. 메시아 사건. 예수님의 신실함, 이게 환유적 그리스도의 사건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휴법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어 할 때 이 떡, 아니 떡 말고 밥 먹으면 되지, 떡 말고 라면 먹으면 되지, 고기 먹으면 되지, 그 얘기 아니에요. 떡은 모든 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게 제휴법이에요. 자, 아무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부활을 가지고 이제 초점 맞춰서 이야기해서,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역사적 사건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사건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야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진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가운데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미시적으로 자꾸 나는 내 죄만 사해졌네, 나 구원받았네, 이거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전체 세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내가 동일하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사함, 이 복음의 시작이고 십자가는 그거로 되지 않고 전체가 다 엮여져 있다. 자, 그럼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자,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이 부활 사상을 담고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부활 사상이 없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학자들 중에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부활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부활 사상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점점 커져 나가고 있다. 점진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딱 태어나자마자 우리 혜주가 이제 영세반 아이를 보는데 뭐 그 가르쳐 본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걔네들이 자라나갖고 3세, 4세, 5세가 돼갖고 뭐 이야기한다고 해갖고 뭔들 알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감성 더하기 빼기 곱하기 안 되는 애들에게 뭐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갈 수도 없고 미분적분까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점진적으로 쓰여져 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활 사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계시의 점진성을 잘 알지 못하면은 심각한 오류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구약에는 부활 사상이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없진 않아요. 있어요. 드물게 나타나고 그러나 신약 성경만큼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 구약에 이제 점진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같은데 부활 사상이 나오죠. 다니엘서 12장에 그리고 선지서, 이사야서, 호세아서, 그 에스겔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부활 사상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의 부활 사상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발전하게 되고 신약에 와서는 완전 부활 사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창출 내민시 모세오경에는 부활 사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 모세오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부활 사상이 구약에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도계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왜요? 사도계파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했기 때문에. 그 모세오경만 들여다보니까 부활 사상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구약 전체를 다 봤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활을 부정하는 구약학자들이 자꾸 모세오경만 창출 내민시만 파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거기만 파면은 부활 사상이 없다는 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게 되면 초기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감추어졌던 비밀들을 조금씩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계시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밝혀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미스테리한 것들을 계시하면서 밝혀지는 일들이죠. 그게 이제 성경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성경에 부활 사상이 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베드로 설교를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하거든요. 그 다윗의 시를 가지고 인용해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결국 시편에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 썩을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베드로가 구약 성경 시편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110편을 또 갖고 와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마찬가지야. 34절에 그게 이래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36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가지고 부활시켜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는 초대교회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확정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부연 설명해 나갑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그러면서 증인들을 등장시키는데 그 증인들을 네 그룹으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게바와 12 제자입니다. 15장 5절을 보면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여기 이제 다음이라고 나오는데 이 다음은 뭐냐면 헬라어로 에이타라고 하는데 그때예요. 그러니까 게바에 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 본 게 아니라 게바에 보이시면서 그때의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로 이렇게 묶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이제 500여 형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7절에 이제 야고보와 모든 사도가 나와요. 여기도 이제 다음에 이래 나오는데 이거 다 저거예요. 에이타. 그래서 그때 야고보에 나타나시고 그때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8절에 누구 나와요? 바울 나오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부활을 본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네 그룹이 있다. 게바와 12제자 500여 명 넘는 형제자매들,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음도 분명한 거고 부활도 분명하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을 쭉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증받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공증을 받냐면 이제 12절부터 쭉 부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 변증의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을 한 거고 사도들의 전승들이 있는 거고 교회 리더십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부활의 표현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되는 베드로죠. 그리고 야고보 이렇게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 아니라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야. 그러면서 3절부터 10절까지 팩트 체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고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12절에 중요한 변론의 기초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린 가족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많은 증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핫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붙들어야 될 거냐?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을 좀 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어떤 종교 성위에 종교 심위에 서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그 위에 믿음 위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나 이런 걸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복음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죽음보다 부활의 복음을 조금 더 크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현실 속에 여전히 죽음이 있고요. 눈물 있고 상실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죽음만을 설명하지 않아요. 부활을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의 마지막은 뭐예요? 무덤이 아니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지고 아픔 있고 낙심하고 결국 죽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 현실보다 더 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요,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그냥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 복음 위에 서서 살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 삶이 바뀌어서 라고 설명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듣고 끝나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고 나를 바꾸고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 옵션이 아니라 내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요, 장례식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지탱하게 하는,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바울의 말처럼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했고 너희도 이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걸 붙들어야 될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때로는 어떤 죄책감 앞에서도 이 흔들리는 이 현실 속에서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기초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복음의 중심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저희가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붙드는 진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보다 더 크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죄책감에 눌릴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할 때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유림교회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